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를 또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의 때가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출발하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있던 사건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도 하였지만 유대인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오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되겠지만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조금의 이견도 있을 수 없는 문제이지만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 역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 버린다면 교회는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가 확정되기까지에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야 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이 끝나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변론이 있은 후 끝으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므로 이 격렬했던 이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논쟁은 종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 그리고 야고보 이 네 사람이 기독교가 유대교로 복귀하게 되느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종교로 출발하게 되느냐는 분수령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 그리고 야고보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 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보면서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의 변론이 끝난 후에 이어서 말을 하게 된 사람은 이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이름 순서를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해야 될 때 반드시 서열에 따라서 이름 순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1차 선교행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유심히 보게 되면 1차 선교여행에 막 시작할 때는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쯤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중반부터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이름이 앞서 나오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 출발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되지만 1차 여행 어느 시점 중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앞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 공의의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바나바가 단연 바울보다 인지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덕망이 높기로 소문이 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되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독교인들 핍박한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리더라고 하여 그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먼저 말하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상황과 장소에 따라 자신들의 서열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상황에 따라 서열을 바꾸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모두가 자리를 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타인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 중심의 삶을 타인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말은 자기 중심, 자기 성취, 자기 욕망의 삶에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중간에 선교단의 리더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역시 바울의 리더십을 충분히 인정해 주셨기에 그 이후에 벌어진 예루살렘 공의의 석상에서 자신이 바나바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 및 항종직 선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로가 되기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함으로 세간의 뉴스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직분을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중대형 교회에서는 목회 세습으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중직자란 먼저 사지로 가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교회 최고의 리더십들이었지만 먼저 사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수장이었지만 먼저 사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렇게 산다라면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나바 바울의 말에 이어 야고보가 결론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면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된 것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동안에 그 예수님을 끌어내고자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던 야고보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이후 야고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데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단지 예수님의 친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각고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 무엇인지는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베드로의 말과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경청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 베드로 말 여기에 보게 되면 시므온 14절 하반절에 보면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베드로이죠. 베드로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이 일치하다 한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드로의 변론이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다고 말하면서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처럼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 곳에서나 쉽게 펴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게 낙권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기에 이 촉박한 시간에 아모스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찾아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는 베드로의 변론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내용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변론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지지하면서 가장 적절한 구절인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평상시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몫으로 일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역시 예수님처럼 목수가 되거나 혹 목수와 비슷한 천한 일을 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야고보 역시 목수였거나 혹은 목수에 버금가는 천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전문적으로 율법을 공부할 만한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베드로의 말과 일치하고 있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정말로 자신의 형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준 메시아임을 확인하기 위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는 구약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이 그토록 배척하였던 친형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말해주기 위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까지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을 본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었던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논쟁은 종결이 됩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태에서 태어난 친동생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서신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의 서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나 야고보는 이렇게 쓰기는커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기에 야고보 또한 그와 비슷한 표현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어 명실상부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하게 사도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그가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해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야고보의 이 삶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정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방인의 구원 문제는 기독교 역사상 교회 안에 일어났던 가장 격렬한 종교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렬한 종교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무 잡음 없이 깨끗이 종결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신학의 깊이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서열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정신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의 성숙함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라며 핏대를 높이던 사람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혈통의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과 같은 미천한 인생에게 주님과 한 자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평생을 주님의 종이 되어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구약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해 매 순간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리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도구로 이해하며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감동과 깨달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바나바, 바울 그리고 야고보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들인데 나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건만 여전히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익을 위해 내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하등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실천해 가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신지를 깨달아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